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을 한 절씩 교독할 텐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라 믿고 큰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으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인자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밀쳐내도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지금 부유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이미 너희의 위로를 다 받았기 때문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렇게 대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안하세요? 아멘. 네, 아멘. 지난 금요일부터 있었던 대학부 수련회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피곤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육신은 피곤하지만 영으로 육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영으로 육을 이기자. 아멘. 여러분들 살고 있는 서울 땅이 어떤 곳인 줄 잘 아실 거예요. 서울은 세계에서 제일 빠른 인터넷과 굉장히 좋은 교통 시스템이 있는,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도 손꼽을 정도로 좋은 도시입니다. 문명으로만 치면 제가 볼 때는 거의 뉴욕 다음이 서울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발전한 곳이 바로 서울입니다. 사실 우리는 틈만 나면 해외로 여행 가고 싶어하고 해외에 가서 조금 더 누리고 싶어하지만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틈만 나면 한국에 와서, 그것도 서울에 와서 명동의 밤거리를 걷고 싶어하고 광화문을 보고 싶어하고 이런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으신가요? 네. 명동 가면 한국 사람보다 일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이제는 밤에 거리 나가면 중국말 듣는 거 쉽지 않아요. 뭐 어렵지 않죠. 쉽지 않대요. 네. 아, 죄송해요. 꼭 그렇게 지적할 필요 있었어요. 네. 어쨌든 어렵지 않아요. 네. 정말로 중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오는 것을 꿈꾸며 좋아합니다. 그만큼 한국은 살기 편한 도시이고 문명이 굉장히 발전한 도시입니다. 한국의 빠른 일처리,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빨리빨리 한국의 문화가 얼마나 위대한 문화인지 여러분들 뭐 잘 알 거예요. 외국에 좀만 나가 보시면 뭐 우체국에 간다거나 이러면 한국은 어떻게 표현해? 우체국에 할 때 우체국에 잠깐 들렸다 갈게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아침 나가는 길에 병원에 잠깐 들렸다가 출근하겠습니다. 뭐 이 말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세계에서 이렇게 잠깐 들렸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나라가 거의 드물어요. 제가 남미에 있을 때도 그렇고 아프리카에 갔을 때도 그렇고 우체국에 다 가봤어요. 저는 선교사님한테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우체국에 잠깐 다녀올게요. 그 말이 실수였어요. 우체국에 갔는데 일을 끝나 보니까 아침 9시에 나갔는데 오후 5시가 돼야지 우체국 업무를 볼 수 있더라고요. 한국을 제외한 정말로 수많은 나라가 이런 우체국 업무 하나 보는 데에도 하루에 일가가 다 걸립니다. 한국 사람들 스케줄은 어때요? 아침 9시에 나가서 10시까지 뭐라고 10시부터 11시, 11시부터 12시 시간 더 짧게는 분 단위로 스케줄을 쪼개서 살 만큼 빨리빨리 살아갑니다. 이렇게 빨리빨리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빨리빨리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문명이 발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계속해서 빨라지는 거예요. 수련회 가보니까 그 여학생들이 화장하는 속도는 빨라지지 않는데 제가 볼 때 몇 년 지나지 않으면 화장하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질 것 같아요. 이렇게 기계가 나와서 탁 찍으면 네. 그때가 되면 수련회에서도 아침에 쌩얼을 보여주는 슬픈 역사가 있지는 않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엄청난 문명과 시스템이 갖추어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이렇게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가 행복한가? 옆 사람의 얼굴 보면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너는 행복하니? 네, 너는 행복하니?
네, 물론 수련회의 피로에 찌들어져 있는 얼굴 때문에 행복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국에 있다가 한국 공항에 들어와 보면 제일 먼저 느끼는 건 사람들 얼굴에 행복감보다 무언가 해야 한다라는 이 책임감이 엄청나게 묻어 있다라는 거예요. 목회사관학교 한 3주 전에 다녀왔는데 제가 선교사님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선교에 대한 마음이 크기 때문에 식사할 때마다 선교사님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막 나눠요. 그러다가 아주 재미난 걸 발견했는데 선교사님이 두 분 앉아 계시고 목회자가 두 분 앉아 계시고 제가 거기에 껴 앉아 있는 거예요. 세상에 볼 때는 선교지는 힘든 곳이고 한국은 좋은 곳이잖아요. 네, 누구의 얼굴이 더 좋아 보일까요? 우리 목사님의 얼굴을 볼 때는 저 목사님이 간이 안 좋으신지 얼굴은 검붉은 색으로 이렇게 띄고 있고, 근데 선교사님 얼굴은 싱글벙글, 피부도 선교사님이 훨씬 더 좋아요. 세상의 관점으로 선교사님들이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한국 땅에 있는 좋은 곳에 있는 목사님들 피부가 더 안 좋고 얼굴 표정이 더 어렵고, 선교사님들은 걱정 근심 없는 밝은 미소를 하고 있는 반면에 목사님들은 무언가 불안감에 초조해하며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감을 올리기 위해 엄청난 속도로 문명을 발달시켜요. 근데 생각처럼 우리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이걸 봤을 때 분명한 건요, 아무리 문명이 발달되고 아무리 속도가 빨라진다 한들 우리의 행복도는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역설적으로요, 아무리 그 문명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면 이상하게 우리의 행복 지수는 점점 더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뉴스만 봐도 알잖아요. 예전에 이런 잔혹한 기사들이 뉴스에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잔혹한 기사들이 뉴스에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극적인 기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반비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살기 편해지고 행복해질 것 같은데 이상하게 반비례하면서 행복은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완벽한 행복을 찾는다는 거 가능할까요? 아니요, 불가능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완벽한 행복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불행해지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만 느끼나요? 여러분들도 느끼고 있을 거예요. 느끼기 싫어서 일부러 느끼지 않는 것이지, 막상 솔직한 나의 삶을 바라보고 솔직하게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세상은 더 이상 행복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봐야죠. 그 자리에 멈춰서서 지성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자리에 멈춰서서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 여러분 인생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 내 인생 가운데 참된 행복은 무엇인가? 근데 절대 풀리지 않아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서 이 질문은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이 절대로 풀리지 않는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참된 행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설명하시는데,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이상한 행복한 괴로움이라고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강의를 통해서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으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너희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으니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으니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인자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밀쳐내도 너희는 복이 있을 것이다. 아멘.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출하시고서 이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행복한 개론이 이상해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자로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먹는 것을 행복이라고 이야기해요. 기쁘게 웃고 다니는 것을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행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부자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 굶는 사람, 굶주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웃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울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이 이야기하는 행복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행복이에요? 지금 이 시간 배가 고파서 굶어 죽어가는 게 행복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집이 돈이 없어서 무너져 내려가는 게 행복일 수 있겠어요? 정말로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한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반기를 들 수도 있겠죠. 이게 무슨 행복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말한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말씀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기도를 하는 거,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알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모르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시는 그만한 이유,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으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아멘. 발견하셨어요? 뭐예요? 눈을 들어서 누구를 보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를 보면서 이야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행복학개론은 일반 사람들에게 통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개론이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누구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 우린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아멘? 네, 우리 옆 사람 보고서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아닌 척 하지 마라. 네, 너도 제자다. 네, 여기 앉아있는 다 여러분의 제자예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행복학 개론이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밀쳐내도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인자 때문에요. 인자 때문에.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이 행복학 개론이 적용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제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면 가난해도 굶주려도 눈물이 나도 욕을 먹어도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행복론이 예수님께서 주장하시고 있는 행복론이에요. 게다가 예수님은 이 반대, 세상에 행복한 사람, 우리의 개념으로 바라볼 때 행복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돈도 많고 날마다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말을 쏟아 부으세요.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 시작. 그러나 너희 지금 부유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이미 너희의 위로를 다 받았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고 있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네, 저만 읽고 있어요. 네, 제가 읽을게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렇게 대했다. 아멘. 이 말씀을 읽고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무엇이 진짜 행복일까? 나는 오늘부터 가난해져야겠다. 나는 오늘부터 가난해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 어저께 뷔페를 갔다 와서 배부르게 먹었는데 나는 행복하지 못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말씀대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데요. 이게 아니라 예수 위에 살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 가난이 찾아와도, 예수 위에 살다가 굶주림이 찾아와도, 예수 위에 살다가 눈물을 흘려도, 예수 위에 살다가 욕을 먹어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다라면 그것은 축복이다 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복의 개념이 내가 누리는 물질이나 육신의 욕구가 아니라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먹는 것이, 쾌락이, 세상의 인정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 세상의 방법들, 이것들이 진짜 행복을 만들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런 건 영원할 수 없어요. 돈은 영원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먹는 건 영원할 수 없어요. 세상의 인정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영원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영원한 행복을 찾는다는 거 참 바보 같은 거잖아요. 아주 단기간에 사라지는 것을 가지고서 영원한 행복을 찾는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번다고 해도 돈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영원한 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요. 수련회를 갔다 오면 항상 생각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지금 30기 친구들, 네, 여기 30기 앉아 있을 텐데요. 중등부였을 때 같이 수련회를 데리고서 간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저의 별명이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셀러브레이션의 제왕. 네, 밤 되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셀러브레이션을 막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셀러브레이션을 한참 하고 내려왔는데 선생님이 허겁지겁 저한테 뛰어오는 거예요. 전도사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가 선생님의 손을 부여잡고 나갔는데 중학생 3명이 몰래 밖에 나가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꾸장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딱 나타나는 걸 보고서 저에게 손을 들면서 이야기해요. 성민이 형!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친구들을 데려다가 한 명 한 명씩 데려다가 몸집도 굉장히 컸는데 한 명 한 명씩 데려다가 방에다 눕혀놓고 김치찌개를 끓여주면서 이제 밤새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나 행복하대요. 자기는 너무나 좋대요. 그리고서 밤에 자고 다음날 아침에 해장국을 끓여다가 그 방에 가지고 갔는데 이 친구들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네. 세상의 행복의 조건이 이런 거예요. 단기적인 거예요. 술 마시면 행복하잖아요. 네, 뭐 이렇게 제가 잘못 실수했어요. 술 마시면 네, 그래요. 술 마시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그래요. 네. 근데 단기적이고 순간적인 거예요. 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세상의 인정도 그렇고 영원할 수 없는 겁니다. 순간은 행복할 수 있고 순간은 기쁠 수 있고 순간은 좋을 것 같은데 반짝거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 순간이 지나면 무릎 꿇고 앉아 있었던 중학생들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사단이 이야기하는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세상에요, 영원한 행복은 없어요. 미친 듯이 돈을 벌어보세요. 내가 행복할까? 남들 집 밟고 올라가서 성공해 보십시오. 성공해 보세요. 과연 행복할까요? 젊은이들이 가장 꿈꾸는 행복, 밤새 클럽에 가서 춤추고 날마다 클럽에 가서 춤춰봐요. 과연 행복할까요? 행복이라는 것에 내 인생을 걸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에 내 인생을 걸면 계속해서 목마르게 되어 있어요. 히딩크 감독이 막 명언을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 뭐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나는 영원히 목마르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행복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요, 세상의 행복 기준을 따라가다 보면 그 결과는 죄를 지어라라고 말하고 있는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녹화하고 있어서 이제 제 간증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근데 좀 불안해요. 이 녹화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저를 또 오해할까봐.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군대에 갔다 와서 제대하고 나니까 미국에서 한 친구가 한국에서 기획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원래 처음에는 밴드에서 이렇게 기타를 쳐달라고 해서 기타를 치는 일을 하다가 회사 기획사에서 이제 기획 일을 맡아서 일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굉장히 부러워하는 직업이에요. 공연을 기획하고 또 이제 돈을 벌고 연예인들을 만나고 상대하고 연예인들에게 투자하는 돈을 받아내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하나님을 너무 미워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빠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그 인생 가운데 나름 성공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정말로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나름 어린 나이에 27살의 나이에 공연기획 팀장이라는 명칭을 갖게 됐고 열심히 공연을 기획하는데 성공할 수 없는 어느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왜요?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어느 한계점이 찾아오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거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꿈을 짓밟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돌진하면 하나님께서 뚫게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방향을 틀기 위해서 그때 그런 시간을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뚫지 못했었던 그 죄의 모습은 성적인 거였어요. 제가 뭐 다른 죄는 다 지을 수 있겠는데 성적인 부분만큼은 죄를 지을 수가 없겠다라는 신앙인의 양심이 저를 가로막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한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빠져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빠져주면 내가 이 선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빠져줘요. 하나님한테 막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내 인생에 제발 빠져달라고. 27년 동안 나를 괴롭혔으면 됐지 않냐고. 빠져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를 향해서 막 웃으시기 시작했어요. 나는 네가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그때 알려줬어요. 참된 행복은 네가 찾고 있는 성공이 아니라 그건 끊임없이 목마른 것이다. 그게 아니라 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이 참된 행복이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단은 거짓말해요. 끝까지 거짓말해요. 참된 행복, 조금만 더 하면 행복해질 거야. 조금만 더 올라가면 행복해질 거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유혹이 뭐냐면 조금만 더 죄를 지으면 네 인생 가운데 행복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사단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중에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있고 이제 직장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학교에 다니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행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사단은 여러분들을 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죄를 지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아무리 따라가도 절대로 채워질 수 없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행복은요, 그런 단기간적인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이에요. 영원히 나를 기쁘게 하는, 영원히 내 삶 가운데 넘치는 그 행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행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실 때에 세상의 기준을 역행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 많이 했어요. 설교자들이 이 고민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이 말하면 교회 오기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사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관점의 축복이라면 교회는 없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축복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죄송합니다. 잘못 오셨어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던데요. 네. 제 말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하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어떤 복을 받고자, 세상 이야기하는 돈을 많이 벌고자, 어떤 것을, 그런 것을 강구하고자 오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자 오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말씀이, 모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세상의 문명의 이기와 물질은 우리 행복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행복의 기준을 완전히 뒤엎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2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에게 이렇게 대했다.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오늘의 행복이 아니라, 오늘의 행복, 눈앞에 보이는 행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행복, 하늘의 상을 기대하며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요, 오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과 내일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행복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세상의 행복의 기준은 육체의 욕망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모든 것이 다 육체의 욕망에 반대되는 표현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행복의 기준은 육체의 욕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있다라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소망에 이끌려 걸어가면서 가장 어려운 일을 만나는데요, 그게 바로 육체의 욕망이에요. 육체의 연약함입니다. 소망이 강하면요,
근데 소망이 강하면 육체의 욕망도 육체의 연약함도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의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소망이 강하면요, 내 몸이 좀 필요하더라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뭐 이렇게 한국 최고의 직장 넣어주겠다, 3일만 금식해라, 금식 못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금식하잖아요. 왜? 소망이 있으니까. 육체의 욕망도 다 절제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욕망이 우리를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욕망 따위는 사실 생각할 시간도 없습니다. 왜요? 그 소망을 전하는 삶을 살기에도 바쁜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아프리카 아울리치 가봤어요. 여러분들도 아울리치 다 가봤잖아요. 제가 가본 아울리치 중에 가장 처참했던 아울리치가 아프리카 갔을 때예요. 아프리카 가서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화장실에 아이폰이 빠질 염려는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 화장실 대변문은 구멍이 아이폰보다 조그만 거예요. 저걸 보면서 내가 일주일이 아니 열흘 동안 이곳에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아울리치 아프리카 가면 문화가 있어요. 휴지나 이런 문화를 안 쓰기 때문에 항상 절대로 왼손으로 아예 머리를 쓰다듬으면 안 돼요. 왜? 왼손으로 이제 이를 보고서 이제 물을 뿌리고 흙에다 이렇게 손을 닦는 것이 아프리카에서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문화는 뭐 인정해야 되는데요. 제가 마음이 어려운 건 이 손을 가지고 저에게 달려온다는 게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막 달려와서 뭐 제 손을 붙잡는 것도 괜찮은데 저희가 완전 허깅을 딱 하면서 제 뺨에 막 왼손으로 막 부비부비 되는데 이게 막 느낌이 이상해요. 첫날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괜히 냄새가 좀 이상하게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아울리치 끝나면 여러분 다 망할 건데 그런 마음 있잖아요.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곳에 남아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고난이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이폰 구멍만한 화장실 구멍이다 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더러운 손으로 내 얼굴에 내 입속에 넣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소망,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말하는 행복론의 요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선교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선교지에서 경험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복잡한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찾아오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이끌리면 그 어떤 어려움도 나를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이끌리면 아무리 힘든 상황, 가난하고 배고프고 욕먹어도 그냥 그 소망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내 육체가 어렵고 내 육체에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고난 따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고요? 하늘나라에 나를 향한 상이 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예요. 오늘의 기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쌓여져 있는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면서 그 하늘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소망에 이끌리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행복학 개론의 요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의 욕망에 이끌려 다니는 거짓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이끌림 받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따라 살아가자. 소망 품고 살아가자. 아멘.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져도 날마다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아직도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내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한국 사람들이 전체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세계 상위 10% 안에 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욕망을 두고 살아가니까,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니까 불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감사하다고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마치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찬양을 소개하고서 설교를 함께 찬양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양이에요. 굉장히 올드한 찬송인데요. 대학부랑 안 어울릴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과감하게 들고 나왔어요.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은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부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정말로 멋진 가사 아닌가요? 이 가사를 쓴 사람이 그 크로스비 여사라고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눈에 난 다래끼를 치료하다가 잘못 치료해서 자기 기억에 없었던 그 어린 시절부터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행복이라고는 눈 씻고도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는 것,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사람이었겠죠. 근데 그녀의 고백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녀는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간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장애가 있다라고 해서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집안이 가난하다고 해서 불쌍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뭐가 불쌍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가운데 없는 것이 불쌍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이고, 모든 것을 다 가지지 않았더라도 예수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찬양하면서 세상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인생,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 예수의 소망을 두고 살아나가며 예수를 자랑하는 인생, 예수를 간증하는 인생, 예수를 찬송하는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